23장의 본문은 절기에 관한 본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왜 그러한 절기를 지켜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이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은 바로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절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좀 더 깊이 묵상한다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절기를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절기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기념하고 기억한다.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 이것을 절기를 지킨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 기억이란 이 단어, 기억이란 이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말씀하신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기억이란 단어는 굉장히 성경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장에서 절기를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절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절기들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이지만 안식일은 매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러한 규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개념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을 취한다, 안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이 절기를 살펴본다면 안식 속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러니까 안식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면서 안식을 취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 절기의 개념은 이러한 모두 안식의 구조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순서가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요, 이날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3절에서는 안식일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각처에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은 안식일을 지킴과 함께 표현되는 7개의 절기, 그 절기들이 오늘 본문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과 유월절, 무교절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을 보면 안식일은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리고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안식일 규례가 요구하는 것은 언제 일을 해야 하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절기라는 개념이 성회라는 개념이 또한 포함이 됩니다.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회로 공포하고 모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기억하고 재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이 바로 이 성회의 개념이었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유월절은 어떤가요? 유월절은 유대 달력에 보면 니산이라고 불리는 첫째 달 14일
저녁에 시작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오늘날 달력으로 보자면 3, 4월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이집트에서, 즉 애굽에서 탈출했던 일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이죠. 이집트를 탈출함과 동시에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국가로 시작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국가로 존재가 시작되는 날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쌍으로 이어지는, 그 유월절과 한 쌍으로 이어지는 무교절이 시작되는데요. 유월절 바로 14일 다음 날, 그 15일에 7일 동안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의 특징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것인데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을 변질시키는 그 누룩처럼 죄와 오염을 없앤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룩이 없는, 죄를 없애는 성결한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빵에 누룩을 넣지 않음으로써 변질시키는 것이 없게 한다라는 의미이지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시작함으로 누룩 없는 빵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고 시작되는 그 의미가 이제는 성결한 삶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을 그 무교절 빵을 먹으면서 이들은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온 백성이 모이는 이 성회로 모이는 이 절기가요, 77절과 그리고 초막절이 또 있습니다.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이것의 의미는 항상 공동체적 차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대 절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77절과 초막절과 유월절은 특별히 성회로 모이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다른 절기들은 지역적으로 모이는 절기들이 있었지만 이 성회로 모이는 절기는 온 백성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큰 특징이 정한 날, 정한 장소에서 모두가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회의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 드리는 것인데, 이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그리고 그 장소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을 말하는 이유, 구약에서 이러한 절기들이 과연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하여 모두 다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러한 날이 되었습니다. 사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절기들을 지켜야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예배드림으로 특별히 이 절기를 지켜야만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기억하기 위하여 기념하는 그런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일이죠. 웨스트민스터에서 보면 구약의 안식일은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보면요,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각각 자기 형편과 양심에 따라 그것을 지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주일을 잘 안 지켜줘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주일 성수를 자유롭게 하라는 것 그리고 가볍게 여기라는 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온 날을 하나님이 주신 날처럼 살아가라는 뜻이지요. 주일의 의미는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로 그렇게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요, 바로 매어있던 이 일상의 직업과 노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대 개인적으로 아무 날이나 그렇게 혼자서 주일이라 칭하고 예배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이 삶 가운데 많은 매여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안식으로 들어간다라는 이 주일은 그 매여있음에서 잠시 벗어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매여있는 것을 주님 앞으로 매여있는 것으로 바꾸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나에게는 언제나 주일이고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니지요.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죄의 본성이 가득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따로 안식일의 규정,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을 허락하신 것은 절기로 표현되는 생명의 기억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라. 인간은 연약해서 그러한 날을 따로 정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여 예배하기 어렵고 기도하기 어렵고 그리고 구별하여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장치들을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날들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도리어 은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별된 시간과 몸을 헌신하여 드리는 일을 정해주신 것, 이것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가치와 문화로 대두되는 그런 사탄의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진짜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여있는 직장일과 가정일, 이러한 여러 가지 대소사 일만 해도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할 일은 많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날을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서로 끌어줄 수 있는 교회의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에 모였던, 성회로 모였던 온 이스라엘 백성, 그 구약의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였고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절기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웃사랑의 의미를 배워가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받았던 그 은혜와 그리고 그 말씀들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세상 가치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매번 말씀 속에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어떻게 매주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말씀이 끝날 때는 늘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것이지? 라는 질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결론은 똑같다라고 이렇게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듣고 알고 배웠던 성경의 지식들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상기되고 그리고 말씀 선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었던 말씀도 보았던 말씀도 다시 새로울 수 있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바꿔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오늘 또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지요. 늘 반복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복되어 들어도 우리는 반복하여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늘 반복하여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이 절기들, 그 절기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주일 성수,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 일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주신 그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에 집중하시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드리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제는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사모하는 그 마음을 날마다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